하나님의 말씀 요한 2서 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지난주 오후 예배 정신 없을 때 짧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게 깊게 봐야 될 성경이기 때문에 저 말씀을 또 깊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와 사랑 안에서 진리의 사람이 되라.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진리의 사람이 됩시다. 진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형상이 함께한 우리가 진정한 사람됨이죠. 또 하나님 형상입니다. 진리 또 복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 개인과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있건 간에 우리가 먼저 명심하고 반드시 승리하고 시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든 또 개인의 예배를 시작하든 또 가정 예배를 시작하든 중요한 뭔가를 두고 의미 있는 어떤 시작이 됐든 간에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출발점은 바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되고 안 되고 결론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에 성공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은 결과만 얻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상해도 성공하면 뭔가 되면 칭송을 받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어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고요. 왜냐? 물질적인 세상 가치관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셨고 궁극적인 승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의 십자가를 아는 자로 믿는 자로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이 땅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워놓으셨어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어떤 것이 오든 우리에게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냐? 승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양으로 와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확신입니다. 잘 된다, 기복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기복을 넘어서 번영신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번영신학의 시대잖아요. 지금 기복신학을 넘어서 버렸어요. 그냥 잘 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공부 잘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올바른 확신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승리를 꿈꾸는 자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자는 주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로 승리를 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신앙의 사람은 말씀의 승부를 걸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원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꿈꾸는 자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의 승리를, 그 말씀을 받아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승리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해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승리를 꿈꾸는 자는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되죠. 늘 우린 스스로에게 두 번째 뭘 줘야 되죠? 하나님의 역사됨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많은 어그러짐과 아픔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많은 부족한 부분이 결국 우리 후대를 향한 우리 미래에 뭐가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지만 진정한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움직이는 작은 걸음들이 결국은 뭐죠? 하나님은 역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두고 꿈꾸는 지금 작은 그 신실한 걸음들이 결국 하나님은 역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역사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그 인생의 선포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맞다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삶을 지금 선택하며 가야 돼요. 우린 오늘을 사는 자들입니다. 어젠 지나갔어요.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공하길 바랍니다. 지금 승리를 붙들고 말씀 앞에 서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며 지금 우리의 이 온전한 걸음이 하나님의 역사되는 그날을 바라보고 우린 지금을 올바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이 요한일서에 우리 쭉 봤습니다만은 요한일서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였죠? 진리와 사랑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자, 이 진리와 사랑의 비밀과 능력을 가지고 결국 그들 순종해내는 것에 대한 답을 요한일서에 계속 선포하셨어요. 이 당시는 이단이라는 영지주의의 이 초대교회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휘청휘청할 정도였죠. 이 당시의 영지주의는 단지 초대 이 교회만 공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와 근동과 그 거의 서방의 모든 곳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 진리와 사랑 앞에 설 것을, 그리고 그 진리와 사랑을 맛본 자라면, 믿음이 정말로 사실되고 인생된 자라면 진리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사랑됨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이제 순종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많은 도전들 가지고 어떻게 진리를 지켜낼 것이냐, 그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가자. 이게 요한일서였어요. 그를 올바르게 알면 진리를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 진리로 이단을 분별할 수 있고 헛된 역사를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단이 계속 주는 헛된 생각과 헛된 선택과 헛된 감정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의 힘을 가지고 뭐죠? 십자가와 부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붙들고 우리가 서로 끈끈이 그 초월적인 사랑의 비밀을 누려라. 그래야 뭐요? 맞설 수 있어요. 그래야 교회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초대교회 역사와 그 세계복음 확산되어지고 그 모든 엄청난 역사를 다 본 유일한 증인이 지금 누가 한 사람 남아있죠? 요한이 할아버지, 거의 100세가 다 돼가는 90 중반의 할아버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 예수님의 유일한 증인,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그 증인이 기록한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게 참 웃긴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주면 치우쳐요. 진리와 사랑으로 순종해라 라고 했더니 교회가, 어떤 교회는 뭐요? 막 진리로 막 똘똘 뭉쳐서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 이게 또 어떤 교회는 뭐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사랑해야지. 저 약간 물이 이상해졌어도 사랑해야지. 교회에서 헛짓해도 사랑해야지. 나가서 막 이상한 짓 해도 사랑해야지. 이런 교회, 말씀을 받는데요.
요한2서와 요한3서는 거의 비슷한 때 떴습니다. 왜 썼냐? 그 진리와 사랑으로 순종해야 될 교회가 오늘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사랑으로 막 치우쳐. 예요. 사랑으로 치우쳐. 그럼 뭐가 약해요? 그죠? 우리 신앙도 되게 두 종류잖아요. 진리파, 사랑파. 어떤 사람 교회 왜 사랑이 없어? 이러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성향이 뭔가 말씀이 딱 맞아야 되고 말씀이 내가 딱 이해져야 되고 이성적이고 내가 분별돼야 되고 뭐 냉철하고 그죠? 뭐 끝이면 끝이야. 뭐 이런 사람들은 먼저 이 진리 쪽이 이 말씀 벗어나면 끝이야. 뭐 이런 거 그죠? 사랑은 뭡니까? 이 둥글게 이러면서 그죠? 막 따이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사랑해야 돼. 기다려줘야지. 사랑해줘. 언젠간 되겠지. 막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건 뭐 사랑에 막 치우치고 있는 교회에게 뭐죠? 뭘 붙잡아라? 진리가 절대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쓴 것이 요한2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된 사람으로 오셔서 참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 오셨던 이분, 이 진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진리. 자, 이 진리를 알레세이아라고 합니다. 이 알레세이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진리란 개념이 아니죠. 이게 레세라는 말은 망각한다, 잊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망각. R은 부정한다, 안 된다,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죠? 망각하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은 막 진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절대 망각하지 말 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자, 결국 교회는 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절대적인 진리와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으로 하나 돼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으로 있어야 우리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건 인간적 사랑으로 살려내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임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도 거기 있죠.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으로 순종하라 하는데 진리에 치우치는 것에 이 사랑에 치우치는 것에 말씀을 준 거예요. 자, 그럼 요한3서는 뭐에게 준 거겠어요? 예? 뭐에? 막 진리에 너무 치우쳐 막. 그러니까 막 다 잘라내 막. 말씀 못 깨달으면 못 깨달았어. 막. 너 구원 못 받았어. 이건 가짜야. 다 잘라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진리를 기반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걸 쓴 것이 사랑을 강조한 것이 요한3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1서부터 요한3서는 하나의 주제 진리와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에게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많은 도전, 오늘 현대 시대와 비슷해요. 많은 도전들 앞에 어떻게 신앙의 균형을 맞춰서 할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 성경입니다. 우리가 진리와 사랑, 순종, 그죠? 이 진리와 사랑에 치우치는 이 말씀 앞에 균형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확실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분별 안 하고 막 냉철하고 이런 사람들은 요한3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그 냉철함과 이성적이고 판단하고 보는 그 앞에 뭐죠? 하나님의 사랑의 균형을 가져야 돼요. 뭔가 사랑과 인간적인 그런 안타까움이 많고 이 교회 안에 이런 분들, 그렇죠? 나는 말씀 잘 몰라요. 그냥 순종이 최고예요. 뭐 순종이 뭐다 이러고서 있는 분들, 끝까지 막 이런 분들은 뭐죠? 진리로 냉철하게 분별하고 그들의 약한 면을 제대로 세워주는 것, 그게 요한2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2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 많은 인간적인 교회 많은 도전들이잖아요. 신앙생활 복음 받고 잘 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복음을 배반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교회에서 충돌이 생기고 다 복음 받았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 갈라져 나간 사람들인데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 복잡한 것 속에서 뭐요? 절대적인 진리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에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 진리란 말이 여기서 두 번이나 나와요. 내가 참으로, 이 참으로란 말도 진리입니다. 알레세이아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냐면, 그런데 여기서 뭐 편지를 쓰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게끔 쓰잖아요. 근데 오늘 시하나 교회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 수 없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장로인 나는, 그 시대 장로가 한 명이었겠어요? 그때 장로라고 하면 진짜 교회 원로도 있고 또 사역하시는 감독하는 이 목회자들도 있고 이걸 다 장로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죠? 한두 명이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보내는 사람을 특별히 바뀌지 않고 장로인 나는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그 장로라는 거. 이걸 요한으로 우리가 인정한 게 뭐냐?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정도 신앙생활을 요한이 했다는 얘기죠.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하장사 하면 누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납니까? 이상한 사람. 이만기지. 왜 강호동이 나와? 우리 저도 그죠? 이만기. 천하장사는 매년 나와요, 매년. 근데 몰라. 누구예요? 그래, 이만기. 좀 껴주면 뭐 강호동이 있겠지. 그런 거잖아. 여러분, 수사반장 그럼 누구? 애들은 몰라. 수사반장 그럼 누구 생각나요? 예? 최불암. 수사반장 모르는 사람 다 이렇게 신세대들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요. 그 사람. 그 장로. 그 원로. 이게요. 자기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일한 그 무언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유일한 증인이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그 성도들. 그죠? 누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죠,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사, 그 권사, 그 장로, 그 성도. 여러분, 정말 그 무언가 하나님 앞에 대표가 되고 인정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보면 이 뭐 장로라면 나이가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느 데서 봐도 원로란 뜻이죠. 장로나 감독 목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 그것은 이 수신자가 누구로 기록되어 있어요?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수신자가 누구예요? 아줌마들. 부녀와 그의 자녀들. 말하자면 어머니와 그 자식들이라는 거야. 이게 남자들에게 쓴 게 아니고 보니까 어머니, 교회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썼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많은 신앙생활의 주체들이 누구란 얘기죠? 영적 싸움의 어머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돈 벌고 일하기 바빠요. 실제 신앙의 영향을 누가 줘요? 여자들이 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여자들이 많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부녀라는 말은 이게요, 퀴리오스가 뭔 뜻이죠? 우리 주님이란 뜻이잖아요. 주.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의 여성형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부녀란 말이요, 퀴리아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여성형이에요. 그럼 뭐죠? 주님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녀 누구죠? 다르면 이 땅에 주님의 신부가 되어진 교회고, 그 분의 택함을 받은 교회의 자녀들, 성도들이에요. 1차적으로는 정말 교회의 중심이 되는 근본의 어머니들과 그 젊은 자녀를 되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의 주님의 신부가 된 교회와 그 교회의 택함을 받은 사랑하는 자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말은 뭐죠?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말하는 거. 교회가 뭐냐? 우린 주님의 신부된 교. 우리가 누구냐? 그분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이 땅의 교회는 뭐냐?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치는 뭡니까?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고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라는 것은 이 진리와 사랑, 알레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진리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린 주님의 신부 되신 교회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위치고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이것을 계속 진리와 사랑을 반복하면서 이것을 쓴단 말이에요. 요한 2서는. 오늘 2절을 보면 우리 안에서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뭐요?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알레세야. 진리.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이 진리로 말미암은 여러분, 이 성경과 교회, 이 교회의 사랑은 분명히 세상적 개념의 사랑과는 다른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와지는 사랑.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그래야 돼요. 우리가 진리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기준으로 우린 교회와 성도와 우리 주변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기준은 뭘까요? 누가 너무 억울하죠? 비판 이전에 뭐 해야 되죠? 그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기도해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안다면.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꾸 실패되면 여러분 삶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시간표를 자꾸 놓치면 하나님과 주님 인도하는 삶에서 자꾸 갭이 생기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수요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 이런 말씀들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붙잡아 가신단 말이에요. 오늘 2절에 우리의 사냥은 진짜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가야 됩니다. 진리를 알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진대 이 진리의 참 사랑이신 그것이 어떻게 함께 하느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 복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안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우리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건요 초대교회의 축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그 축도가 다들 있잖아요. 그때 뭘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까? 은혜와 평강을 강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속에 은혜와 평강과 함께 뭘 강조하죠? 진리와 사랑을 또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뭐죠? 단번에 받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고 고백할 때 주의 성령으로 단번에 그리스도를 믿는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카리스라. 여러분 평강은 뭐죠? 평강은 계속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임해야 해요.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성경의 평강, 진리의 평강,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끊임없이 임해야 됩니다. 에이레네란 말이. 자, 그런데 은혜와 평강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긍휼이란 말. 엘레우스란 말인데요. 이것은 뭐죠?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프게 우리를 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단번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주님이 뭐죠? 우리의 연약함을 끝없이 붙드시고 그 아픔으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내고 계신 거예요. 궁일하심으로. 이것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지금도 주님은 뭐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품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아멘입니까? 이게 진리와 사랑의 기준입니다. 4절부터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게 심각한 말입니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그 뭐죠? 그 말씀 진리대로 순종하는 자.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말이라니까요. 이 심각한 말인지를 여러분 잘 모르겠죠. 여러분 4절에 너희 자녀들 중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중에란 말이 헬라에 보면 에크라는 말입니다. 이건 분리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원래 교회가 엄청 부흥했잖아요.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지금 한 지역적인 국가적인 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세기도 가기 전에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녀들 중에 자녀들에게 분리돼서 나왔어요. 그 자녀들 중에 분리되어 나온 사람들이 뭐에 순종하고 있어요? 진리에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요? 아니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진리 속에 살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며 살지 않는 거예요. 진리 속에 있지 않은 겁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이단의 사상, 틀린 신앙, 비슷한 신앙, 섞인 복음, 틀린 복음이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렸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진짜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복음과 진리를 받았다고 하는 자녀들에 누가 분리되어서 우리 아버지께 받은 그 진리대로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보니 심히 기뻐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 복음 지켜내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분리돼 나왔어. 그러면 이 말로 하면 뭐죠?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비주류. 진리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분리돼 나왔어. 그러니까 주류가 뭐예요? 분리돼 나왔다는 것은 그 적은 걸 말하자. 주류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복음의 폭발을 일으킨 것이 몇십 년도 못 가서 뭐가 됐어요? 비주류가 돼버렸어. 진리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 구원받아서 하지만 육이 뭐가 중요해. 열심히 살아야 내 마음대로 살고 성공하면 되는 거지. 전부 뭐죠? 세상 것 추구한단 말이에요. 진리에 순종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당시 교회의 위기의 심각함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요한에서 이 핵심을 보면 7절입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다 진리와 계명의 순종을 얘기하잖아요. 6절도 그렇고. 또 6절에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진리를 지켜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7절 보세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상한 이단 하나 출몰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많이 나왔어요. 주류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와 사랑에 순종하는 삶,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혹하는 자란 말은 플리노스란 말이에요. 이 플리노스란 말은 속이는 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자.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탈선하게 하는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지?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를 속이고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결국 탈선하게 만들어서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와 십자가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긍휼적인 사랑에 대해 답이 나지 않으면 결국 뭐죠? 내가 하나님 됩니다. 이 초기 영지주의는 당시에 인간이 좋아할 모든 것을 집대성해 놨어요. 그 안에는 당시에 보면 초기 영지주의는 헬라에서 사람들이 좋아할 사상, 페르시아에서 좋아할 사상, 애굽에서 좋아할 사상, 그 다음에 유럽이나 있는 좋아할 사상, 이런 모든 것을요 다 갖다 놨습니다. 결국 뭐죠? 다원주의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잖아요. 왜 예수만 강조해? 다 진리야. 결국 끝에서 만나. 일리 가든 절리 가든 다 끝에 가서 만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인간의 사상을 모아요 결국은 진리를 대적하게 만들었어요. 인간들이 좋아할 모든 사상을 집대성해 놓고 결국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원주의가 그런 겁니다. 결국은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로 가도 진리를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이 모양으로 가도 그죠? 하나님의 결론만 가지고 있으면 돼.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가연설입니다. 얘기했죠. 그죠? 이 땅 예수라는 청년이 딱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게 임하셔서 그가 그리스도를 행한 거야. 그가 죽을 때 뭐요?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셨어. 그래서 죽었어. 그래서 뭐가 된 거죠? 하나님 땅에 사람 온 게 아닙니다. 인간 예수가 되고 죽은 거예요. 중요한 건 육이 아니에요. 뭐요?
그 영적 세계, 영으로 오셨다 가신 거예요. 영이 중요한 거예요.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더러운 육에 하나님 어떻게 더러운 육신이 돼? 육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 뭐죠? 의미가 없어. 죄져도 돼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왜? 신지식, 영지, 영적 지식만 충만한 거예요. 얄팍한 구원의 확신? 하나님 알아요? 근데 이런 뭐가 더 편하겠어요? 하나님 똑같은 믿는 거라면 뭐가 더 편하겠어? 이 신앙이 편하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 직전에 뭐 이게 편하겠어요? 뭐가 편하죠? 영지주의가 편하지. 그잖아요. 지금 말하면 내 마음대로 막 살고 뭐 그러죠. 얼마 전에 뭐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기독교의 통일을 이루자면서 WCC 비롯한 그죠, 우리 세계적인 3대 뭐 그 카톨릭까지 막 소통할 수 있다면서. 그분이 내놓은 근거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죠? 뭐 할 수 있어요? 다 통할 수 있다. 왜요? CCC에서 뭐 이런 데서 다 이단 뭐 귀신 다 통합, 종교 통합이잖아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만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인정하면 우리 다 똑같은 것이다. 그렇죠? 한국의 대표 목사입니다. 이제 본색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어떻게 WCC 그 종교 통합 운동하고 합니까? 예배하고 귀신 장치 벌리고 구판 벌리고 귀신 임재하는 막 향을 피우고 이걸 다 하는 짓들이 하는. 그럼 WCC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진짜. 한국을 그 영적 난장판으로 만든 그 김사만 목사님 명성교회 제가 회개해야 되고. 그분이 지옥 가서 깨달을 거야. 아, 내가 속았구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종교 통합이 돼요? 지금 내가 믿는 걸 뭘로 보고 있는 거죠? 종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이게 영지주의 산물이에요.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쉽게 믿고 싶은 거. 이게 영지주의 산물입니다. 구원만 받으면 돼. 그리고 뭐죠? 이 진리와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애통한 궁일의 사랑을 내 인생의 삶의 메스로 붙잡지 못하는 것이 이 바로 영지주의의 이 잔재란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까지도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터가 박히고 뿌리가 박혀서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됩니다. 마귀는요 정말 이런 걸 잘 찾아내서 씨를 잘 뿌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에 걸려들지 마세요. 진리가 확실해야 돼요. 이게 막 엄청난 파장을 줬어요. 교회만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이 영지주의 사상은 그 당시 헬라, 페르시아, 애굽이 비롯한 그 근동의 뭐 엄청난 나라 로마까지도요 휘청휘청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가장 안전하잖아요. 하나님의 거 보장하고 신적 세계 보장되고 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나 편하겠어. 왜 예수만 강조하냔 말이에요. 다 진리야. 끝에서 만나는 거야. 끝에서. 이런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결국 인간이 좋아하는 모든 사상을 모아놓고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오늘 9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 스스로 삼게라.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아라. 그저 그 사도들과 그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그것을 잃어버리지 마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 온전한 상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린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본질이 뭐죠? 그죠?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말고 영원한 심판받을 모든 것에서 해방하셨어요. 이 땅의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의 언약을 성취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이룰 복음의 사람으로 살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승리를 확신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며 오늘을 마땅히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합당한 삶의 선택을 이뤄갈 수 있는 그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기도자가 되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도. 예배 연약한 자들 기도하고 말씀 놓치는 자들 기도하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삶에 하나님 역사를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주께서 내 삶에 임재하셔서 그 말씀하신 바대로 이런 인생 되도록 오늘 모든 것 속에 주의 임재와 내 삶에 함께 하심과 나에게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과 긍휼하심을 고백하는 기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삶의 자주구랑 기도 제목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거 두고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깨달음과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찾아내는 기도를 하십시오. 자, 그 구절에 이게 가장 중요한 이 9절 10절이 오늘 요한이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면 뭐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죠?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의 가장 강력한 키는 진리입니다. 진리. 그 진리를 나의 삶의 표어로, 기준으로, 방향으로, 이정표로 딱 삼은 것을 교훈이라고 그러죠. 그게요. 여기서 교훈이란 말은 디다케라는 말입니다. 이 디다케는 뭐냐면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회 학교, 아이들의 훈육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교육을 지금 우리가 뭘 가리키죠? 되게 뭘 가리키죠? 범 몇조 매항은 이런 거 가리키나요? 우리 애들 어떻게 우리가 OX를 가리키잖아요. 뭘 가리키죠? 이 땅의 사람으로서 학교 다니는 어린이 다 뭐요? 근본을 가리키잖아요. 근본을 이해시키는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근본. 한국 사람으로서 나라와 세계를 위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디다케 교훈은 뭐죠? 진짜로 그렇게 살아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것을 소유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만 디다케라는 게 교회 학교 그런 거야 말하자면 그렇게 가는 근본적인 교육. 그래서 교회 학교가 참 필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 학교가 무너지면서 다 무너졌죠. 우리 후대들 예배들. 우리 후대 예배가 번성하게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진리와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삶의 교훈, 삶의 지침, 삶의 것으로 붙잡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삶에 모셔진 자. 여러분, 복음이 삶의 답으로 모셔진 자, 있는 사람.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이 삶에서 뭐 해야 돼요? 내게 교훈이 돼야 돼요. 이정표가 된다고. 우상향에 절하지 마라. 아멘, 알아. 근데 오늘 갔더니 굉장히 나하고 비슷한 뭐 관리 있는 사람들이 막 우상 숭배하면서 고사 재면 야뭐 이 사람하고 관계 깨지면 굉장히 곤란해. 그러니까 뭐 걔도 뭐 이게 아주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막 우상은 안 하지만 돈 내밀고 절을 못하겠으니 감히 서서 예전에 나왔잖아요. 연예인들 어떤 PD가 연예인돼서 막 구판 벌리고 하잖아요. 다게 해달라고. 다 구판이에요 요새 드라마 찍을 때도.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진짜 실력 있지 않으면 오래 못 가요. 구판 벌리고 한다. 고사를. 지금 유명한 다 마찬가지. 어떤 크리스찬들이 그 옛날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그 돼지에 넣고 술 따르고 그리고 뭐요? 절을 못 하겠고 막 어정쩡하게 서가지고 이러고. 교훈이 뭐죠? 거기 답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 진리가 내 삶에 오세요? 자리 잡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드는 힘이 돼야 돼요. 저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이걸 하지만 이거 잘 되도록 여러분 다 잘 되도록 전능한 하나님이죠. 돼지머리 역사하는 이런 거 말고 진짜 만물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되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러고 왜 이런 고백을 못하고 기도를 못해요? 뭐죠? 그게 삶의 실제 내 법의 교훈으로 자리 잡지 못해서.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라 말하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디다케란 말은 그거를 우리에게 주는 말입니다. 이게 왜 안 되냐? 오늘 10절이 가장 중요한 이걸 쓴 이유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요한이서에.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 진리를 지켜. 이건 뭐 교제도 말라는 거야?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10절이요. 이 교훈, 진리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없이 베푸신 놀라운 사랑에 순종되는 삶, 이것이 인생에 뭐로 와 있네요? 절대적 답이 와야 흔들려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죠. 그런데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오는 사람, 그럼 누구겠어요?
성도들인데 지금 뭐죠? 이게 안 되고 와서 거짓 신앙에 잡혀서 거짓 세상 푸드에 맞춰서 여러분 꼬시는 거 있잖아. 약간 신앙 맛보고 지금 불신앙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자꾸 신앙 무너뜨리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런 헛소리하는 사람들. 왜? 진리를 지켜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사실을 지켜내야 되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여러분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이건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유목민족, 특별히 중동 그리고 중앙아시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유목계통, 우리 북방도 원래 우리는 유목이잖아요. 이동. 이 계통은 객, 손님, 나그네를 대접하는 데 소홀함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나중에 이거는 보복받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 지금도 몽고 가면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집에 드려요. 추운 겨울에도 얼어 죽을 수 있고 객사할 수도 있잖아요. 드려요. 자기 집에서 같이 줍니다. 식구와 똑같이 먹여요. 융성하게 대접합니다. 그 객 때문에 짐승을 잡아 먹여요. 왜 그렇죠? 나중에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면 엄청난 실수라는 거예요. 자기 부족에 돌아가서 고하면 뭐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 그런데 드리지 말라. 결국 그것은 뭐죠? 그만큼 진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절대 신앙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 교훈을 가지고 오지 않는 자는 드리지도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이 진리를 지켜내는 신앙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하는 교훈, 이 하나님의 진리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삶의 답으로 붙잡지 않고 사는 자, 그것을 알면서도 삶으로 지금 다른 교훈이 와 있잖아요. 영지주의라든지 육신주의 신앙, 나를 위한 신앙생활, 그리고 우상숭배 같은 신앙생활, 예수라는 신을 모시는 우상숭배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복신앙, 번영신학, 더 나가서 지금 너무너무 많잖아요. 지금 뭐 신사도 운동 일어나가지고요, 막 지금 더해요. 막 축사하고 뭐하고 뭐 난리 굿도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예수 믿는 게 저런 거 아닌데. 저에게 이상한 아줌마가 뜨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부터. 한 우리 권사님 또래인 것 같아. 이렇게 딱 당하시고 머리도 파마하게 하셔갖고 짧게 잘라서 뽀글이 파마를 짧게 잘랐어. 그 눈빛이요. 나 건드면 죽어 이런 눈이에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내가 볼 때는 기도 생활 오래 하다가 뭐 들렸어. 싸움닭이에요. 싸움닭. 저희 보면 이렇게 공원이 있거든요. 주인공원이라고. 어느 순간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 눈에 자꾸 부딪혀요. 딱 지나가다 딱 보지면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이렇게 다녀요. 저한테도 한번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또 쏙 가더라. 다니면서요.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전요 그다음 볼 때마다 흑암결박이에요. 예수 믿을래다 정 떨어지겠어. 내가 하나님 저 입을 어떻게 다물게 할까요? 하나님 저 다리를 묶어도 못 나오게 만들어 주시고. 어느 부터인가 이렇게 보여요. 나한테 길 다니면서 뭐 예수 믿으라고 막 시비를 건다니까 막 성질을 내고 메시지도 없어 그냥 예수 믿다 예수 믿다 이 두 마디 이 뭐 성조 차이로 모든 메시지가 다 전달돼. 이게요. 그러다 막 분위기 이상하면 예수 이러고 지나가고 막 이게요. 이 세계로 모든 게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겠습니까? 자기 열심이겠죠. 여러분 자기 열심은 예수 만나는 것 같지만 전도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진짜 생명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한다는 것 자체를 하면서 뭐죠? 하나님 대적이에요. 교회 봉사하면서 하나님 대적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걸요? 말씀 들으면 딴 생각하고 말씀하면서 깨닫지 않고 이성으로 판단하고 말씀 받지 않고 다 털어내버리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훈으로 담아내지 않아요. 알고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는 거죠? 진짜 복음이 답되지 않는 사람을 진리를 지켜내야 되니까. 왜요?
소수가 돼버렸어요. 진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복음의 대폭발을 보다가 한 세기도 가기 전에 그 사랑하는 동력자들이 다 순교와 피 뿌리고 죽었던 그 복음의 결과가 이런 거냔 말이에요. 얼마나 그 100살 가까운 할아버지가 가슴이 아프겠어요. 너희가 지켜내라는 겁니다. 섞이지 말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아마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전부 종교입니다. 종교. 우리는 올바른 디다케, 올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삶의 정통적인, 정통성 있는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이 성경의 가장 전통성 있는 교훈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삶의 법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예수 믿어서 이루고 살아라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왔을 때 복음의 교훈으로 나를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상황 왔을 때 쉽게 말해 사회생활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 고백하란 말이에요. 내가 다 잘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 삶은 되지보다 더 능력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이거 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할 거라고 내가 기도하는. 여러분 왜 그런 말을 못해요? 웃으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게 딱 와 있으면 싸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분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뛰어넘어 버릴 수가 있어요. 이 시대의 우리 힘이잖아요. 우리는 이 올바른 디다케 그리고 알레세이아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 오심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함께 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교훈이 무너지기 때문에 진리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내게 삶의 교훈으로 자리 잡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 수도 없고 진리도 못 따라가는 사람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붙잡을 수 있는 균형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진리로 삼는 교훈이 살아 있어야 돼요. 요한에서는 이 얘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균형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삶의 균형, 이 하나님이 주신 디다케 교훈과 알레세야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혼돈의 시대에 복음의 주역으로 삶을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영적의 선명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